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의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묻기도 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중간쯤 되었을 때에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실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항변을 합니다. 우리 개정 반성경에서는 항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보면은 Peter took him aside and rebuked him and began to rebuke him.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잡히심, 고난 당하심, 죽으심과 부활의 가르침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옆으로 데려가서 예수님을 나무랬다, 책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또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라고 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만일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자리, 그 위치에 있었다 해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보니까 때가 이르면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면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 보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신다. 또 30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아니한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다 이해하고 다 믿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실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그 제자들의 이해와 깨달음, 믿음은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이해했느냐? 30절 말씀 보니까 첫째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제자들이 질문하기도 전에 예수께서 이미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구나, 다 아시는 분이구나.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궁금증을 다 아시고 묻기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신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그들은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믿는다라는 것은 메시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미 고백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믿음도 아니고 새로운 깨달음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에서 해방시키실 그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보면은 잡히시는 이날에 제자들이 서로 다투죠. 누가 크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임하실 때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것이다.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예수님께서는 다 가르치셨는데 이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은 많이 부족한 믿음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31절을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Do you now believe?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성경에서는 Do you really believe? 너희가 정말로 믿느냐라고 번역하면서 이 제자들의 믿음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인정이 아닌 반문으로 이해합니다. 32절 이렇게 쭉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은 반문으로 예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을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즉 예수님의 잡히시는 그 순간 그들은 그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참되고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베드로는 큰 소리를 쳤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걸 우리는 알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우리 믿음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가 하면 다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가는 것을 보며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큰 수치 중에 하나가 일제 시대의 신사 참배였었죠. 신사 참배였었습니다. 한국 교회 부분 중에서는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달게 고난을 받으신 분들도 없잖아 계십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많은 분들이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타협하고 고개를 숙였던 어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지켜야 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항상 그 어떤 일이 다가와도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세워져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의 평강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 환경이 나아져서 얻는 그 평강이 아닙니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평강입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재판을 당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을 보면서 어떻게 제자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 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평안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신앙생활 더 하려 하면 할수록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으려 합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해 또 예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일어설 것이다라는 그 확신과 함께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 그 어떤 상황도 이기신 분인 것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우리는 담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는 붙잡고 승리하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참 충만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